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 은혜 받을 말씀은 제목은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 여기 그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으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살아있는 개라는 거는, 이 개라는 거는 비천한 사람을 가리켜요. 비천한 사람. 또 조금 더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사람이 막 술이나 먹고 엉뚱하게 행동하면 뭐라 그래요? 개차반이다 그러죠?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살아있는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뭐 행동을 함부로 하고 뭐 전혀 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온다. 그런데 죽으면, 죽은 사자라는 건 뭐냐면 사자는 아주 영웅호골, 아주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렇게 아무리 아주 좋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개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천한 걸 가리켜요. 비천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믿음 지키려 하다 보면 너무너무 비천한 그런 상태가 옵니다. 말을 한마디 하려도 할 수도 없고, 승질을 한번 내려고 해도 낼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은 사자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영웅호걸이고 아무리 뭐 내가 옛날에 믿는 일 잘했다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의 내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의미인데요. 먼저는 여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모든 게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기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들이 하는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니 의인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까지도 모두 하나님 손 안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가지고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이 사랑인지 미움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어느 때는 사랑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미움받을 때도 있고 그래요. 어느 때는 아주 이렇게 은혜 속에 있으므로 사람들이 아주 좋게 생각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뭔가 안 믿는 사람보다는 다르다 이런 말도 듣고 아주 이렇게 좋은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뭐요? 믿는 사람들 참 별거 없다고
말로만 믿고 그냥 믿는 사람들 물에 빠지면 다 입만 떠. 그죠? 말은 다 잘해. 말은 잘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도 많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어느 때는 우리가 이 믿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요. 좋은 기회를.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주고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믿는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인도를 해줍니다. 그런 때도 오고요. 또 가다 보면 어느 때는 또 전부 가시요, 가시. 전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아주 그냥 아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랑을 받을 때가 있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다 누구 지금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 내가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어려움이 와가지고 뭐 병이 왔다든지 집안에 우환이 왔다든지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다든지 이래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회 나오니까 다 처음에 따뜻하게 마련해주고 영접해주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아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교회가 굉장히 따뜻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이거는 뭐 사방이 다 가시요 그냥. 여기서 국질르고 저기서 국질르고 뭐 그냥 교회 가 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는 아주 그냥 정글이야 정글 그냥.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런 모든 저희가 다 하나님이 뭐예요? 손 안에 있어가지고 어릴 때는 사랑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자꾸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넌 이제 좀 자라나라. 너는 좀 만들어져야 된다. 너는 좀 연단을 좀 받아라. 그럴 때는 옆에서 찌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사랑받는 때입니까? 그러면 지금 미움받는 때입니까? 그러니까 사랑받는 때도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그리고 미움받는 때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구나.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누가 허락해서 그렇게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목적은 뭐예요? 다듬어 주려고.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좀 만들어져야 되긴 만들어져야 돼요? 좀 다듬긴 다듬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자기를 돌아보면 고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뭐라는 거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쪽에서는 조금 내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냐면 다 같이 2절 3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자나 깨끗한 자나 불견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선인이나 죄인이나 맹세하는 자나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똑같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닥치니 이것은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것 중에 악한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은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병.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가장 참 피부와 닿는 게 병이거든요. 병. 아픈 거. 아픈 게 오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안 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여기 착한 사람,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 선인, 맹세하는 사람, 이건 다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와요? 똑같이 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 뭐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사람,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사람, 뭐 8살 이라든지 8달 만에 태어났더니 좀 미숙아란 말이야. 이게 약하게 태어나서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아무리 뭐 보약을 먹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한계가 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점점 나이가 가면은 이렇게 귀가 빨리 가죠. 귀가 제일 예민한 부분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약하게 태어나면 약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약해?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약하게 태어났는데 그걸 못 들어간 말이에요. 약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병 오는 거, 뭐 대장암. 어떻게 대장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장암이 오냐고. 뭐 이렇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스트레스 많고 오염되고 먹는 거 아무거나 막 잡수시고 대장암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가서 검사해 보세요. 지금 다 안에 용종, 이거 다 들어 계십니다, 지금. 가서 이제 검사하면 다 드러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심근경색 스트레스 많이 받죠. 또 많이 잡수잖아. 그러니까 막 몸이 띵띵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뭐 혈관을 꽉 쪼니까 그 심장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픈 것도 같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앙이 오는 거, 재앙. 지금 저 중국에 비가 많이 왔죠? 지금 와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지금 줌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전도사님 광주 남쪽에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공장 마당까지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예수 믿으니까 공장 앞마당 물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바이죠, 두바이. 두바이는 1년 내릴 비가 하루 만에 다 왔대. 지금요. 그 뭐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재앙 쏟아지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요?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쟁 나는 거, 전쟁 나는 거 이스라엘 나라 뭘 섬기는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보세요. 이거 뭐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일하고 한바탕 하다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고 좀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 이것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어나요. 그 전쟁 같은 것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나라니까 안 일어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헤게모니 이 에너지가 모여가지고 그냥 하면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어렵대요, 지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러면 믿는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안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안 그래요. 저도 요즘 이렇게 일부러 시장 한번 가보거든요. 농수산물도 가보고. 가보면요, 살 거는 바나나밖에 없어요. 바나나가 제일 싸더만. 나머지는 이건 뭐 손도 못 대.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야, 이거 교인들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들어닥칠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4절에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희망이 있으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지금 들어와요. 지금 개인적으로 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확 휩쓸어 갈 수도 있고 또 홍수나 지진이나 전쟁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럴 때 산 개라고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그러네. 산 강아지 합시다. 이건 뭐냐면 개라는 게 뭐냐면 비천하다 그런 말이에요. 비천하다. 참 내놓을 게 없다. 예, 보잘것없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산 강아지. 또 그 강아지도 또 그래. 하여튼 살아있어. 예. 똑같이 당하지만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당하는데 신앙이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통과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도 가져요. 그 다음에 보상도 받아요. 그 다음에 자기 목을 다 거기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사자는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내가 산기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내가 무슨 금식기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의 신앙이 죽어 있어. 신앙이 잠이 들었어. 죽었단 말이에요. 또 내가 장로님 아들이다. 목사님 아들이다. 신앙의 가문을 크게 막 얘기를 하는데 오늘의 신앙이 내가 죽어 있는 사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일은 똑같이 왔는데 살아있는 신앙과 죽은 신앙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왔어요. 이제 병을 얘기합시다. 병이 왔어. 병이 오면 살아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죠? 대부분에 무슨 말이 나가죠? 이거 다 해보셨잖아요. 우째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요? 그건 죽은 사자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잠깐은 근심할 수 있죠. 이게 몸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딱 오면 막 충격이 오니까 막 사람이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다고 막. 그러니까 무슨 말만 조금만 해도 막 우울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인데도 저 나들으라고 그러는가. 예민해져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보통. 경험도 안 해보셨어요? 여기는 안 아프시는가 보다, 다들. 아부 보세요. 아부 보면 이게 느낍니다. 아부면은 되게 마음이 약해진단 말입니다. 되게.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감사부터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나가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네, 암이 왔다. 네, 암이 1기로 발견하니까 감사해요. 2기, 3기 안 된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사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면 하여튼 감사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감사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뭐가 먼저 나가요? 감사가 나가면 내가 뭐요? 살아있는 강아지. 왜 강아지인 줄 알아요? 강아지가 짐으로 안 되니까 강아지가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요. 믿는 사람이 처음부터 아프다, 어려움이 왔다, 무슨 재앙이 왔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잠깐 근심한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끙끙 앓아. 예, 그러다가 살아있는 사람은 뭘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거 나오는데? 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 이게 감사. 감사가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이 사람의 신앙이 뭐예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사자는 뭐예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예? 내가 교회 얼마나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죽은 사자라는 거예요. 죽은 사자.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면은 거기서 자기를 한번 돌아봐요. 돌이킵니다. 한번. 난 다 잘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이걸 깨달아요. 깨달아가지고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신앙이 죽은 사람은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그냥 누가 그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주더니 내가 그냥 이렇게 됐다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길이 다르죠. 사건은 똑같은 일인데 일은 똑같은 일인데 길은 완전히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똑같이 만났는데 길은 완전히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살 길로.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꾸 안에 뭐예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기쁨이. 그래서 그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잠언 17장 22절. 약 중에 제일 좋은 약. 잠언 17장 22절 읽어보세요.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뭐예요? 좋은 약이 된다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가 돼요? 좋은 약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약. 그렇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질병도 그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재앙이 쏟아질 때도 뭐 홍수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갑자기 무슨 일이 들어닥칠 때도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줘요. 지혜를 줘가지고 그걸 헤쳐나갈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십니다. 하여튼간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이걸 다 뭐 전쟁 같은 건 참 일어나면 안 돼요. 일어나면 완전히 이건 뭐 지금 다 보잖아요, 우리가. 너무 처참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에 이렇게 여러 인물 중에 아주 그 비천한 사람인데 살 길로 간 사람이 있어요. 살 길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입다예요. 입다.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람 나오죠. 입다. 입다라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류예요. 비류. 좀 취급 안 해주는 사람. 그리고 형제들이 입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가지고 나갔는데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실력이 있으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형제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뭐라 그러고 그래도 거기에 괜히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뭘 길러요? 안에 실력을 길러세요. 실력. 그럼 실력이 뭐냐? 실력이 뭐예요? 실력이 뭐예요? 방정식 잘 풀리는 게 실력이에요? 미분적분 잘 푸는 게 실력이? 그것도 실력이죠. 예. 근데 진짜 실력이 뭐예요? 예, 죄를 이기는 힘. 그게 실력이에요. 죄. 사람이 가장 힘들게 만들고 살아있는 신앙을 못 갖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죄로 끌고 나죠, 죄.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가지고 그 죄를 제어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비천하고 내놓을 거 없고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하면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형제들이 찾아요? 예, 언젠가는 부르러 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비천한 자예요. 살아있는 뭐예요? 아주 비천한 자,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마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천한 사람이에요. 세리. 그때 당시 세금 걷는 사람들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래도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태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마태복음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그 손가락질 받을 때 억울하고 속상해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왜 나만 미워해 그러고 이러다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은 무슨 저기가 있겠냐고요. 근데 마태는 예수님을 믿고 부름을 받고 잘 순종해 나가니까 아주 비천한 사람이 아주 지금까지도 우리가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처하는 거, 처리하는 거, 그 결과는 완전히 뭐예요? 다르다.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세요. 네. 살아있는 신앙. 그럼 이 살아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느냐? 4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뭐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자, 요즘 희망이 없다는 사람 많죠? 요즘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하기야 BBC 방송하고 일본에서 우리 한국의 건달들이 다 국회의원이 됐대, 지금. 희망이 없대. 예, 그렇게 지금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요즘 너무 앞이 안 보인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희망 있는 걸 믿으세요. 예. 희망이 없다 그럴 때 나 진짜 없나? 이러면 희망 없어져 버려요. 희망이 없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서 뭘 찾아나간다고요? 희망을 찾아나가는 사람. 어디 가나 자꾸 희망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진짜 희망이 없어요. 근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죽은 신앙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가지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 죽는 사람들에게 가고 만다 이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나가요?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악.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 안 하니까 안에 뭐가 일어나요? 악이 일어나가지고, 그 안에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분이 올라오니까 사람이 뭐예요?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 정신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여기 5절에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죽은 것을 알고 있으나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있잖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도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세요. 예. 근데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믿는 일 할 기회는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악착같이 하루라도 더 사셔야 돼. 아니,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유, 함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아직 때가 안 돼서 가지도 못하고, 아직 익지를 않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이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루라도 어떻게 더 살고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더 살자.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을 이루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방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그런 게 있다고 봐줘요.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이게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나가는데 하나님이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그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히 닮아요. 영원히 닮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아주 영원한 건 믿어요? 영생도 믿어요? 믿잖아요? 영원한데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닮아나가는 거하고 죽은 다음에 닮아나가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할 기회가 있다? 예?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한 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침내 자기 몫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개가 죽은 뭐보다 나아요?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무슨 모든 일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들어닥치는데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사람 중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희망 있고 보상을 받고 자기 목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